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 혼돈의 시대로 시작하여 룻기 마지막 4장 22절에 보면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이제 광명의 시대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이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롯에 대한 소망이고 여러분들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시대를 살아갈 때 전적으로 홍철기 목사의 생각은 40년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시대 한 왕국을 보면 대개 400년에서 500년 그 사이에 하나의 왕국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40년, 다윗과 솔로몬은 40년을 통치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를 구분할 때는 출애굽기서에 보면 430년 만에 출애굽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0년 만에 출애굽하였고 430년 후에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때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480년이에요. 솔로몬 시대까지 480년. 고려 시대를 보면 936년에서 1392년 약 456년 고려 시대를 다스렸습니다. 조선 시대도 약 500년간 그렇게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지도자의 마인드, 그 국민들의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미국에서 천문학 숫자로 9월 11일 날 테러를 당한 뒤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테러를 했던 빈라덴이 거기 있는 줄 알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시작해서 20년 만에 그만뒀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을 월급을 주는데 30만 명의 군인에게 월급을 줬대요. 수많은 물자를 갖다 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근데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이 사람들은 그 돈을 착복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차량 4대를 동원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수많은 관료들이 부정부패로 인해서 금방 텔레반에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국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미군이 빠져나가면 그렇게 된다는 인터넷 뉴스를 봤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국민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아멘.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성원 순복음교회와 8만 교회가 있는 한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 만세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예수님 잘 믿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 세상에 첨단 무기가 우리나라 좋은 무기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그러나 그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트남이 1975년에 사이공에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들이 미군 무기를 가졌어요.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국민이 얼마나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자꾸 군대의 인원을 줄이고 그리고 모병제를 하고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의 젊은이들을 자꾸 편하게 해준다면 정말로 소망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조금씩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군을 잘 정비하고 우리나라 국방을 잘 보호하게 될 때 여러분들 그 카불에 있는 공항에 여자분들이 자기 아이를 그냥 그 위에 던지는 거예요. 그 던지다가 그 철조망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다행히도 미군들이 받아가지고 그 아이를 살리기도 하지만 그 비참한 상황들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인터넷에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프가니스탄 생각하면 책 한 권이 생각납니다. 1000개의 찬란한 태양이라는. 저는 완전히 읽지 않았지만 우리 정선한 권사님과 우리 사모가 읽어서 관심 있게 어떤 내용인가 한번 그냥 독후감처럼 이렇게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르카라는 그런 아프가니스탄 여자들은 그냥 노예예요. 그냥 집에서 사는 그런 가사를 돕고 애 낳는 그런 노예와 같은, 밖에 나갈 때도 시커먼 천을 쓰고 눈도 요만큼만 보이게 만들고 시커멓게 다니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게 여성이 없어요. 그 작가가 미국 작가인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살다가 아버지 어머님이 미국으로 가서 이 의사하다가 그렇게 해서 작품을 쓴 그런 내용인데, 여성들이 두 여성들의 고난을 당한 내용들을 적었어요. 그 나라는 일부 다처제예요. 첫 번째 부인 마리아하고 둘째 부인 라일라가 서로 이렇게 갈등하면서 살다가 이 딸을 낳았어요. 두 번째 부인이 딸을 낳아서 그 남편이 미움을 받아서 자기가 어려웠던 그런 생활을 같이 이 첫 부인하고, 이 남편이 워낙 구타하니까 삽으로 그 남편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고 죽는 내용이, 그러한 내용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여성들에게 자유와 은혜를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내의 롯 시대에,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여성들이 탄압받고 있는 시대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롯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니까 유럽의 여성들이 해방을 받고, 미국으로 들어가니까 미국의 여성들이 해방을 받고, 그 복음이 한국에 들어와서 130년 만에 우리 지동영 권사님과 같이 이렇게 모셔다 드리기 위해서 홍대를 지나가면 지동영 권사님이 한 번도 그렇게 걸은 적이 없어요. 저 여성들은 왜 이렇게 짧은 치마를 입어요, 목사님? 우리 시대는 쪽두리 끼고 다녔는데 참 행복한 여성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복음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성들이 자유롭게 돼요. 그 복음이 자꾸 아프가니스탄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갔을 때 우리 목사님이 거기에서 처형을 당했어요. 지금도 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으로 인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런 뉴스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 헌신했기 때문에 그 나라 그 민족이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느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오늘 14절,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 시작. 식사할 때 모아서 사르시되 이루어서 밥을 먹으며 내 떡종을 저에 찍으라 하므로 롯이 곡식전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내 드시 배불리 먹고 먹더라. 롯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닭의 소년들에게 명령하였되 그에게 곡식 땅 사이에서 축제하고 생명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가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축제하고 꾸짖지 말라.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초를 찍어 먹어라. 소를 찍어 먹어라.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주석을 이렇게 인터넷으로 주석을 하다가 이 초를 찍어 먹으라는 말이 무엇일까
하고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 초라는 그런 단어가 후무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 후무스, 이 음식이 과연 무엇일까 하고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았습니다. 볼만합니다. 후무스는 삶은 병아리 콩을 으깬 다음 마늘과 레몬즙, 참깨, 올리브유를 섞어 걸쭉하게 만든 소스입니다. 원래는 레바논 음식이지만 맛이 좋고 영양도 풍부해 이스라엘과 터키, 그리스 사람들까지 즐겨 먹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맨밥만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런데 소풍 갈 때 어머님들이 거기다가 그 소금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꼭꼭 말아주면 그래도 조금 맛있어요. 더 맛있는 것은 제가 우리 평강이하고 우리 사모에게 종종 그 밥을 만들어줘요. 제가 군대를 졸업하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가림방이라는 국수집에 가서 15만 원씩 받고 한 5시부터 한 1시까지 새벽 1시까지 일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종업원이 그 식당 그분이 그 당시에도 그 식당에 이렇게 그 주방장은 상당히 돈을 많이 줬어요. 150만 원 정도 이렇게 줬는데 저는 15만 원 받을 때 그 친구는 150만 원 받았어요. 근데 초밥을 만들어 주는데 이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초밥을 이렇게 만드는 거라. 그래서 초에다가 설탕을 집어넣고 잘 섞여가지고 그리고 밥에다가 이렇게 뿌려가지고 막 저어서 거기에다가 단무지 넣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이렇게 뚱뚱하게 싸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 꾀소금을 뿌리고 거기에다가 참기름, 들기름으로 살짝 이렇게 하면 참 맛있는 그런 김밥을 그렇게 먹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맨밥만 먹는 르색에 초를 찍어 먹으라는 거예요. 후무스를 먹으라는 거예요. 초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지금 말하면 이 초로 만드는 그런 소스를 찍어 먹는 거죠. 발사미 소스, 세사미 오일 같은 그런 간장 액기스와 레몬과 설탕과 참깨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빵으로 찍어 먹고 그리고 또 보리로 만드는 그런 보리밥을 먹으면 조금 더 맛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여인이 그냥 보리를 주우러 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의 눈에 잘 보여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주인의 식당의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고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니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라 그를 데리고 오라. 내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가 와야지 함께 식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영적인 식사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아멘. 함께 음식을 먹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이 음식을 먹고 강건해져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7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롯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준 것을 따니 우리가 한 에바쯤 되는가. 아멘.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 에바쯤 되니라. 한 에바쯤 되니라. 한 에바는 얼마나 정도 될까? 성경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약 12대 정도 된다. 12대. 12대를 지금 키로로 계산을 해봤더니 약 9.6kg, 약 10kg 정도의 쌀이 됩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서 10kg 쌀을 바르면 달포,
한 달 보름 그 정도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에요. 그 롯이 10kg를 가지고 어머니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그것을 내드리면서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아마 한 달 보름은 못 먹었을지라도 한 열흘간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을 이렇게 얻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보아스라는 그 사람 덕분에 룻이 살고, 룻이 살기 때문에 또 나오미가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자녀도 살고 남편도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종종 우리 윤정열 선교사님과 같이 같은 룸메이터를 하던 시절에 있었어요. 한 3년 동안 같이 공부를 했는데 늘 그가 하는 그런 간증이 있었어요. 선교사님. 목포 순복음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여선교회 회장님께서 쌀을 20kg를 성미를 받아가지고 선교사님에게 준대요. 그때는 전도사였었죠. 그런데 그거를 들고 갈 때 몇 번은 감사하게 가서 축복 기도도 해주고 감사하게 갔는데 한 번은 너무너무 돈으로 주지 왜 해필이면 이 쌀을 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 하고서는 성미 쌀을 한번 차본 적이 있다. 그 뒤로 심히 회개했다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원순복음교회 예전에는 성미를 많이 가지고 올랐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성미를 10kg, 20kg 받아가지고 기쁨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2층에 올라가서 그 축복 기도하고 그 밥을 떼니까 지금까지 병원 한 번 안 가고 건강하게 제가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미를 내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한 에바씩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에바가 흘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불안할 때 가끔씩 마포 도서관에 가는데 한 권의 책을 만났어요. 두려움에 대하여라는 이런 책입니다. 에바 홀랜드라는 그런 사람이 자신의 어떤 그런 불안장애 두려움에 대해서 쓴 작품이에요. 책이에요. 그는 캐나다에 여행 갔을 때 빙벽을 타고 올라갈 때 등산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높이 올라가니까 무서운 생각이 굉장히 들었대요. 그리고 그 마음에 움직일 수 없이 식은땀이 나고 그리고 두려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주저앉고 있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부축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온 경험이 있는 내용을 하면서 그 두려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여기에 쓰기 시작했어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원시시대 때 살아가는 사람들이 호랑이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두려움, 그런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트라우마가 겪게 됨으로써 사람에게 그것이 자극이 남아 때때로 그런 상태가 또 오면 무서운 생각이 들고 움직이질 못하고 심장이 뛰고 식은땀이 나고 자꾸 일을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와서 공황장애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 책에서 하는 내용 중에 보면 해병대나 그다음 미국 네이비실 군인들은 두려움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한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이 자꾸 밀려올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 책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우리 사모하고 요 며칠 한 달 됐나요? 한 보름
날마다 저녁 5시쯤에 나가가지고 한탁 8시 가까이 이렇게 교회에 돌아와요. 그리고 1시간 기도하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한강을 가가지고 그 다음에 한강에서 그 6개월을 넘어가가지고 그 마포 월드컵 경기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길이 있어요. 그냥 6km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막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꼼짝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실험을 했어요. 안구 운동법. 가기 전에 우리 사모보로 이렇게 나를 움직여 보라고. 그랬더니 한 3-4번 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무서운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우리 사모가 무섭다고 본인이 스스로 사진을 찍어주면서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책 내용 중에 또 하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복식호흡을 해요. 복식호흡. 무서운 생각이 들거나 어떤 트라우마가 생각하면 숨을 깊이 코로 숨을 쉬어가지고 깊이 들이키래요. 그리고 한 2-3분 참았다가 내뿜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10번 하면 사람이 그 두려움이 잘 극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어떤 지적인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하나 깨달았어요. 아, 그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코로나의 두려움,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경제적인 두려움, 그리고 앞으로 전쟁이나 지진이나 기근 여러 가지 환경에서 다가올 때 두려움이 다가올 수 있어요. 롯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안구 운동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로 하나님 앞에서 읽으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다가오고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붙잡히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됩니다. 아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복식호흡이에요. 그것은 영적인 호흡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 영이,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속과 머릿속으로 가득 차서 두려움을 물리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우리 18절 19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소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그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니 시어머니가 그에게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무시 누구에서 일했는 일을 시어머니에게 알려서 이르되 오늘 이야기한 사람의 이름은 보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10kg의 쌀을 가지고 낑낑거리면서 시어머니에게 갔어요. 여성이 10kg를 든다는 것은 조금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기쁨의 10kg의 한 에바인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갔더니 이렇게 물어요. 오늘 어디에서 주었느냐? 어디에서 일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대답합니다. 이는 보아스가 그렇게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 준 사람을 잊지 맙시다. 은혜 준 사람을 잊지 맙시다. 첫 번째는 은혜 준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보아스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 보아스는 어찌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보아스는 어찌 보면 교회예요. 교회 목사님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줍게 해줬고 건드리지 말라고 해줬고 점심을 같이 먹게 하였으며 초를 찍어 먹게 하였었고 내일이 보장될 수 있도록 또 오라고 하였고 그 남자들에게 곡식단을 조금씩 뿌려가면서 그 여인에게 줍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불평하며 살아가요. 제가 대표적인 사람이 저예요. 저는 순복음 인천교회 딱 들어가서 처음에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3년이 되니까 주변에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주차장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한 2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죄 짓고 내가 벌 받겠지 하고서는 담임 목사님의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개척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2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생일이 되면 제가 선물을 꼭꼭 갖다 드리게 되나 온라인으로 붙여드렸어요. 올해 저 뒤에 있는 떡을 그렇게 붙여드렸더니 이 담임 목사님이 최성규 목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처음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먹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들었어요. 2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우리 성원순복음교회 은혜를 받은 성도들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받은 축복을 여러분 입술로 부정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직장 다니면서 직장 상사를 그리고 직장에 있는 오너를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 찾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텔레비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시작. 만물이 마지막이 같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라고 각각 의사를 만들어 하나님을 여러 가지 죄를 서로 자기가 같이 살아.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누가 범죄하면 네,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여러분들이 말하려면 여러분은 꼭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나는 나의 마음속에 뇌로 전파되는 거예요. 내 말이.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그 내 말이 전파되므로 온 사회가 부정적인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난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생활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똑한 것이 아니라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감사한 말, 축복의 말이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롯과 불쌍한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세리와 창기, 병자, 고통받는 사람, 불쌍한 과부와 고아, 이방 여인을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받아들여서 나는 금요철야 끝나고 꼭 4층에 올라 4층에 밖에 텔레비가 없거든요. 4층에 올라가서 꼭 텔레비 하나를 봐요. 뭘 보느냐? 나 혼자 산다. 왜 보느냐? 기안 84 때문에 봐요. 주일날은 예배 다 끝나고 저녁 식사할 때 올라가서 4층에 올라가서 1박 2일 봐요. 왜 보느냐? 김종민 때문에. 난 두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좋더라고요. 연예인 중에서. 어떤 그런 그런 거 안 봐요. 연속곡 같은 거 하나도 안 봐요. 오직 보는 것은 그 두 개. 그런데 왜 보느냐? 불쌍하기 때문에.
나라도 응원해줘야지. 근데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 인터넷 보니까 막 놀리더라고. 나도 같이 응원해줬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모멸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무시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 편, 우리 성원순 복음교 편, 여러분들 편이에요. 여러분들 늘 주 안에서 위축되지 말고 늘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올림픽이 끝났어요.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바로 여자 배구였습니다. 김연경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쉬운 경기는 야구입니다. 여러분들, 미국과 일본에게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일본에게는 지면 안 돼요. 어느 원로 야구 선수가 선수들이 배에 기름이 끼었다고 하더라고요. 주의종에게도 배에 기름이 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강제 점령 당하기 때문에 절대로 일본에게 지면 안 돼요. 필리핀에게도 질 수 있어요. 일본에게는 가위바위보 지면 안 돼요. 그것마저도 이겨야 됩니다. 왜? 당한 게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신 귀한 성도들이 슬픔을 가지고 여러 가지 눈물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시고 늘 여러분들에게 초의 은혜가 여러분들 한 에바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